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기쁨을 넘어서 어떤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글로써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은요.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자식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 약속 주시고 여기는 100세 때 약속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21장에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아브람과 사라가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란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나 또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한 가지 이렇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제 아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임신 중에 있었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일 새벽 설교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제가 맡은 교회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숨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심장이 이상이 있었는지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또 제가 또 잘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급히 여러분들 저 우리 성남에 있는 곽생로 산부인과 여러분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 항상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바라보면 그것이 주 안에서 나의 일로 여겨지게 하시는. 마침 제 아내도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가 숨쉬지 못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 같은 고통과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성도님의 아기를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서 신방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위기 상황일수록 위험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기게 하는 반석과도 같거든요. 그때 말씀을 구했을 때 감사히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었어요. 로마서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딱 그 아이를 낳은 그 성도님한테 딱 갔는데 지금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미 아기는 없더라고요. 그 큰 병원, 서울에 있는 경희대 큰 병원으로 아이는 이미 실려갔고요. 그, 그 성도님이 정말 자기 아이가 숨쉬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딱 가니까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아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성도님의 아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태어난 바로 그 갓난아기가 온몸에 뭘 꽂아놨어요, 마치.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병원에서 이제 긴급 치료를 한 거죠. 순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정말로 저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그 엄마 되는 성도님에게 간절히 전했어요. 성도님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알지만 이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돌보지 않겠느냐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님의 아이를 돌봐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때 그 성도님과 함께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당연히 기도하죠.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며칠입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되는 성도님에게. 경희대 그 병원 큰 병원으로 실려가서 의사들도요. 이 갓난아기 태어난 갓난아기가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이 갓난아기가 스스로 힘을 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긴 스스로 숨을 쉬게 됐고 여기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있다가 여러분 태어났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 예배당에 그 로비가 있어요. 바깥에. 거길 딱 갔는데 예배 끝나고 그 성도님이 그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기가 이제는 숨을 잘 쉬고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들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몇 년 전에 제가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성남에 있는 잘 가는 소아과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서남목 저기를 떠난 상태였죠. 근데 소아과 갔는데 그 성도님 그 아기를 만난 거야. 이제 꼬마가 됐더라고. 꼬마가 돼가지고 남자아이인데 너무 감격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 나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 축복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꼭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과 큰 간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현실에 맞추어서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면 설령 이루어져도 별로 여러분들 놀랄 거 없어요. 뭐 놀란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설명됐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 이 고백을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현실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미 몸이 죽었습니다. 자식을 낳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그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말도 안 되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자식이 많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현실과 정반대로 임한다라는 거. 큰 간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이 큰 간격을 메꿔야 되거든요. 메꿀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현실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 가운데 이 간격을 메꾸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 따라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를 메꿔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는 믿음 지키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큰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큰 간격과 그 큰 괴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어렵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말씀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자식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길 김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자식 못 낳는 건요. 그냥 자식 없으면 그만이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집안이 망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지만은 자식 주시겠다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결국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의 가정에 가족에게 주신 약속 또 직장에 주신 약속 또 우리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약속 또 여러분 우리는 또 지금 김혜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경외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자식 안 생길까 봐.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개역 개정 한글로 읽으니까 좀 느낌이 좀 덜한데요. 이걸 좀 세번역 성경을 읽고 쉽게 읽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지금 낙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길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증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식 없어요. 약속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아브라함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시렵니까? 정말 나에게 주식 주시는 거 맞습니까? 자식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냥 제 몸에서, 저와 사라의 몸에서 자식 낳는 거 저 포기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서 자식이 생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아서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그냥 노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충실한 자신의 종들 중에 한 종을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그에게 재산을 상속해서 자기의 노후를 살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지금 낙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섭섭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꼭 아브라함만의 모습 아닐 수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긴커녕 눈에 보는 현실은 계속 안 좋아지고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가능성 제로. 이럴 때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 경험 많이 합니까? 당연히 이때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절망하죠. 심지어는 포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낙심했대도요. 자식 안 생깁니다.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자식 주는 거 맞습니까? 이제 나는 나와 내 아내 사라에서 자식 낳는 거 포기하랍니다. 내 종 엘리에셀 통해서 그냥 나는 이 엘리에셀 양자 삼고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4절 말씀, 여러분 곧바로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뭘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 낳는 건 포기했어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주세요. 아브라함에 맡겨 주세요. 아브라함이 좀 전에 뭐랬죠? 내 몸에서는 자식 못 납니다.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자식이, 내가 이 자를 양자로 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에 맞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또 주세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 아니야. 너의 몸에서 바로 자식이 나서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안 이루어질 때, 낙심하고 포기가 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세요.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낙심하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이에요.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너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지금 사울에게 쫓김 당해요.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해요. 왕이 되기는커녕 목숨만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지덕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 주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도 여러분들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늘 자기 주변에 늘 죽음이 여러분들 늘 엄습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요, 이 비탄시라는 것이 있어요. 탄식시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두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내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네 번을 말해요. 여러분, 꼭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다윗도 참는 게 한도가 온 겁니다. 한계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응답되는 거 한계가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다윗이 잘한 거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꼭 다윗의 고백뿐입니까? 잠시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신음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꼭 내 고백 아닙니까? 중요한 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낙심하는 기도, 절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도 중요한 건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결국에는 다윗은 낙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절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시편이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 우리 김민희 사님 4절 5절만 좀 보게 해주세요.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잠깐만요. 네, 4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희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몇 번 하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말씀이 왜 능력이죠? 주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말씀을 구하세요. 아멘이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할 얘기만 계속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성령께서 그동안 내가 암송했던 말씀, 알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맞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바로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너진 믿음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세요. 먼저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3절과 4절에서는 말씀은 그냥 들려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식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시각적인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땐 귀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에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보게 하실 때 6절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그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바라보게 하세요. 꾸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꿈을 꾸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꿈은요, 철저히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꾸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소위 객꿈과 하나님의 꿈, 어떻게 구별이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꾸는 꿈, 여러분 제가 좀 심한 말 해서 좀 양해합니다. 사람의 꿈, 인간의 꿈, 이건 그 시작이 바로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신념, 내 근거예요. 내가 근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꿈을 보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개척할 때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서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어느 곳에 세우라고 저에게 그 보여주셨냐면, 제가 그때 선화목자교회에서 금요성령 예배 때 중원구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목적금 영상 드릴 때. 중원구청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 포도나무 교회를 어디에 설지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금요수비 영상을 보는데 그 중원구청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 중원구청과 연결해서 반드시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그때 함께 이 교회를, 여러분 위치를 찾았던 성도들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여기 일부러 이곳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닙니다. 5개의 교회 후보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엔 다른 데는 다 안 되게 하시고 여기를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곳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옆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원구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날에 포도나무에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중원구청과 연합해서 중원구청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이렇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이번에 성남에서 분당, 수정구, 중원구에서 한 곳 정도를 이렇게 표창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원구에서는 포도나무 교회가 추천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중원구청과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꿈을 보여주셨대도요. 약속의 말씀이요. 예, 마태복음 25장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대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가잖아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제가 선화목자교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에게 눈이 나는 대로 필리핀 선교, 특별히 김일로 선교사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제가 목사에 있어서는 제가 멘토로서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다면, 선교사로서 제 멘토 같은 분들은 김일로 선교사를 만났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과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이번에 우리 황미 목사님 팀들 김일호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필리핀 가운데 성령이 부흥이 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이 임하는 것을 너무도 보고 온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가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그때 선교를 떠나면서 돌아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너 언젠가 교회에 서면 성도들과 함께 이 필리핀 선교 다시 와라. 꿈을 꾸게 됐어요.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포도나무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에 주님께서 포도나무교회 단기 선교를 가게 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를 가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가자마자 그 필리핀 그 선교지를 가자마자 제가 짐을 내려놓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시 오게 했다는 내가 너에게 준 꿈 내가 이루어줬지. 그때 제가 성도들과 함께 오겠다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오겠다는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도 성령의 부흥을 보고 와서 그때 함께 갔던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어른들만 오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유아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부흥을 봐야 돼요. 한국에서도 이런 다음 세대 부흥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야 돼요. 팀들이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선교 막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풀리면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선교를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좀 얘기하고자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꿈과 약속과 함께 땅을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여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을 알리까?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물로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횃불의 모양으로 여러분 그 뭐죠?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소위 횃불 언약인데요. 이 횃불 언약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어떤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을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내가 당신과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한마디로 생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만 내가 생명을 걸고 동물 사이를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 지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됨으로 창세기 15장은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 생명을 걸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게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교회에 주신 약속, 환우들에게 주신 약속, 내가 생명 걸고 만약에 그 약속 안 이루어지면 내가 내 생명 걸겠다.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영혼의 닻이라 그래요. 여러분 배가 풍랑이 있고 그럼 배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닻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영혼의 닻이 때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룬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돌아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2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설령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령 낙심하고 설령 절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포기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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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회복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5절 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서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귀로만 들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경 말씀 위에서 약속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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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떤 걸 나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징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 지키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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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생명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할 텐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너무도 단순한 이 문장 하나를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앤드류 목사님이 평생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꿨다고 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지금 나에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또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가지로부터 흘러가 가지가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있는 힘이 내게로 흘러 들어가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것을 마음으로 꿈꾸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대로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았고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지금 성도님들 먼저, 지금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상상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가 나의 힘, 예수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마음으로 꿈꾸며 생각하며 입으로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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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인 1.1을 또 거저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예배당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구원하소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소서. 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배우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내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 내 부모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나 형제들 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가족이 다 같이 주 예수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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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들 좀 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붙들리는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정하시고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죄의 마귀 종노릇하고 그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을 쉬고 이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몸을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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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그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생명 걸고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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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소서. 이루어소서. 역사하소서. 붙들어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시간에 특별히 우리 환우 두 분이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혜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그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단순하게 붙들고, 제가 아는 어떤 한 성도님은 그 뇌 쪽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섬기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뇌 쪽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 정말 그분을 향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마셔 그가 나음을 받았다,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그를 기적적으로 살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김현희 싸움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김현희 싸님 돌아가시거나 식물인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김현희 싸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눈에 보는 현실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김현희 사님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 붙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 김현희 쌤의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발열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지금 열이 올라가서 재활치료 못 받고 있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열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 이선아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선아 전사님, 여러분에게 지금 오랜만에 나오게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만났고 오늘도 바로 이 기도회 전에 통화했는데 현실은 참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선아 전사님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선아 전사님 함께 사역하는 그날을 주님이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 이선아 전사님 면역력 약한 거, 잠 못 자는 거, 하나님 그 병의 근원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마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복되어 남은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며 목양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생 집사님과 우리 이선아 전사님에서 약속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겠다는 하는 바라보면서 주여 몸으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 김현수님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우리 김현사님의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김현사님의 내 출혈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김현사님의 열나는 것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치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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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하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가족들 만나게 하소서. 의식이 깨어나 가족들 만나게 하소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이사람 연사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이사람 연사님 나음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함께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전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그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치유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좀 교회에서 여러분 두 가지 좀 기도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도록 여러분 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정말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소서. 예배를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드려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일 예배, 수요 중보, 금요 성령 입회, 새벽기도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 이번 주간부터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쏘소서. 교회 성령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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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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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목회자 성도들이 영과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령의 부흥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동일하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너무도 감격스러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령이 부흥임에서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기존 있는 교인들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일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일꾼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를 섬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반주할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게 하시고 일꾼들, 지도자, 전도자, 예배를 섬길 자들, 반주자 보내주옵소서. 우리 주장을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을 믿게 돌아오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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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들을 보내소서. 기도자들을 보내소서. 우리에게 기도자들을 보내소서. 새벽 기도자들을 보내소서. 수요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소서. 전도자들을 보내소서. 주님, 예비를 섬길 자들을 보내소서. 반주자를 보내소서. 반주자를 보내소서. 성령이여 보내소서. 성령이여 보내소서. 성령이여 보내소서. 성령이여 보내소서. 성령이여 보내소서. 성령이여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필리핀 다음 시대 선교하는 거요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바로 몇 년 전에 필리핀 그곳을 갔던 우리 저와 성도들이 다음 시대의 부흥을 보면서 꿈꿨습니다. 다음엔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가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 이번 겨울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을 좀 데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필리핀 선교팀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로 이번에 필리핀 황민 목사님 포함한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 충만 받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에 여러분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가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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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황민 목사님과 우리 최영민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준이, 우리 수정이, 우리 성현이, 하나님 우리 주빈이, 우리 소명사님 김전 집사님, 하나님 모두 저희까지 다 성령 충만 받은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성령의 복이 필리핀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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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환호 위에서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환호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채찍에 마심으로 그가 남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환호 위한 기도문 보시면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 그 환호 맨 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환우들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니 이 환우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환우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